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그곳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의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소년이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혹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처음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9절 말씀에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입니다. 죄의 유혹은 내가 빛 가운데 환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무언가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옆에 그냥 있다가 내가 어느 순간 어둠에 물들어 있으면 죄는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에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의인의 길에 있을 때 점점 빛이 날 때는 어둠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길,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면 내가 어둠이구나 바로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어둠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둠에 있는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것은 죄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죄가 아니야라고 우리의 마음에 접근해 오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기생의 옷을 입은 음란한 계집이 맞지 않나, 왜 간교한 계집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이것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더 이상 유혹이라는 것이 숨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교하게 접근합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항상 죄라는 것은 이것은 죄야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인식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혼미하게 만들고 항상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보면 나는 어떤 유혹에 잘 빠지는가, 본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 약한 것 같냐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는 다 약해. 그래 조금 약간 좀 마음에 낭망이 돼서 야라고 하면 다라고 얘기하면 설교가 안 된다. 콕 집어라. 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딱 한참 생각을 잠깐 하시더니 너는 보는 것에 약하다. 안목의 정욕에 약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선뜻 안목의 정욕에 약하다고 읽을 때 아니야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아멘.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이 음녀의 유혹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떤 유혹에 약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즘 세상은 특히 보는 유혹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한 개 들고 애들 놀자 하면 놀지 않습니다. 요거 보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뭔가 같이 놀자 하면 그 놀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으라 하면 집에 갑니다. 요즘 진짜 그래요. 제가 했던 애가 있는데 휴대폰 보지 말라 하니까 집 나간 애도 있거든요. 그만큼 보는 유혹이 심하다는 것이죠.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참 보는 유혹, 이 안목의 정욕에 약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정말 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 보는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너무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교회 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틈만 나면 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많이 볼 때 매직으로 휴대폰에 십자가를 크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예, 거의 한 십자가가 한 덮개, 짜증이 나서 안 보이게끔 막 십자가가 은혜가 돼서 보는 게 아니고 시뻘건 게 칠해져 있으면 짜증 나서 안 봅니다. 예, 그거 한 2달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지우고 주여 이러면서 예,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빠지니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보시면 매직으로 십자가를 크게 그려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피 밑에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 볼 때마다 짜증나서 안 보이게끔 그렇게라도 해야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좀 저를 불쌍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너가 그래도 좀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구나.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떠들며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왜 제 욕은 제가 흉내를 못 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뭔가 은밀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왜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완패하며, 완패한다는 말은 이 패역을 의미하거든요. 배신하는 패역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은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저는 이 떠들며, 이 계집이 떠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용해지면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할 때 옆에 떠들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그죠? 좀 조용히 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사람이 조용해지면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고 부모의 겉면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떠든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십시오. 유혹은 그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그 환경,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죄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떨 때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신앙을 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만큼 어렵거든요. 집에 텔레비가 없으면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깊은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첫사랑이나 이런 하나님의 신앙이 깊이 체험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깊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의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게 음란한 계집에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와서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떨 때에는 거리, 어떨 때에는 광자의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보니까 그냥 지나갔겠죠. 그냥 시선을 보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계속 그쪽에 집중되어집니다.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찰하니까 이 기생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찰하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세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와서 덜컥 잡는 것이 아니고 소년으로 하여금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죄의 유혹입니다. 뭔가 갑자기 탁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기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소년이. 기생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생이 한 것은요, 거리에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유혹도 하지 않아요. 기생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소년의 시선이 붙잡히는 순간 기생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관찰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지? 어디에 살고 있지? 무엇을 하는 여자지? 관찰하죠. 그 여자가 언제 혼자 있지도 생각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이 가면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너의 음욕, 너의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가기 위해서 내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보고 있느냐? 너의 음욕, 너의 정욕,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빼앗기는 그곳에, 집중하는 그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정욕, 내 육신을 위한 마음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느냐? 그것은 정말 교만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겸손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겸손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